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또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 예언을 아주 많이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있지만은 스가랴서는 14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짧은 예언서에 말이죠. 주님의 탄생하는 내가 싹을 나게 하리라. 주님 탄생,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언, 그리고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가 찔림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말이죠. 나중에 한번 성경 본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첫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세 번째는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을 하게 된다. 스가랴 10장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에는 말이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말이죠, 그들의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문에서도요, 타문 비장 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서도 보면 look upon me,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찌른 바 나를 한 내가 누구일까요? 시편 22편에서는 말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정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13장에서는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짝된 자를 치면은 결국 둘을 짝이 있는데 그걸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게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내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보시면요, 정관사 그 반석, 여러 반석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치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서도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런데 원문은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서 아주 당혹해하는 거예요. 난감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난감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도 심지어 너희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금한다고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메시아주의 교회, 유대교라는 게 있죠. 메시아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메시아주 하는 유대교인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다, 이렇게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그래, 그 루터 교파가 있죠. 근데 루터 교파는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촛불을 들고 맨 앞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촛불을 들고 입장을 해요. 그리고 소고도 긋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천주교의 그 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것이 칼빈,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종교개혁의 5대 이제 솔라, 그것이 이제 확립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구약은 약속의 책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리니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각국 나라 말로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술이 취했다, 이렇게 또 조롱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봐라. 그 후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제 증언한 거죠. 그래, 그러자 그때 애통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는 구원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 아닙니다. 구원만 우리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만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심지어 회개도요. 회개도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거죠. 예를 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가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야? 그때 3,000명이나 이제 회개하는 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주제를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은 원어로요 푸트코스라는 말입니다. 아주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극빈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가난함을 안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어떡합니까? 두 번째,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을 하게 되면은 그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를 들어 산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 말입니다. 삐죽삐죽하죠. 그런데 그게 바닷가에서 오랜 동안 파도에 말이죠 씻겨서 만질만질한 공깃돌이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만 하면 상처를 입어요. 너무 삐죽삐죽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온유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온유해지면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신령한 말씀으로 이제 배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본문에선 말입니다. 온 땅 각족 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따로 애통한다는 말이 말이죠.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따로 독자의 보트 하나 따로 하는 말이 11번이나 강조가 돼 있어요. 크게는요 다윗 족속 왕인 거죠. 그리고 레위 족속, 이거 제사장 족속이죠. 이들이 애통을 하는데 아내들도 따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내들도 따로 애통한다고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요 천수가 몇 천이죠?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무천이에요. 부모와 자녀지간은 1천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끼리는 2천인 거죠. 아버지의 동생이나 형님은 3천인 거죠. 또 3천이 난 자식들하고는 4천인 거죠. 이처럼 부부지간은 천수가 없어요.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렇다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도 구원을 얻고, 또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도 이제 저절로 구원 얻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애통을 하며 이르기를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애통은 단독적입니다. 거듭남은 단독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모여서 한 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수만 명의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거듭나나요? 아니에요. 따로. 예? 빌립보에 보세요. 강가에 여인들이 한 7, 8명인가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정하게 하시니, 돌짝 이제 행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 거듭남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구원은 따로따로 해요. 죽음도 단독적인 거예요. 자식이 어쩌다 죽는다고 부모가 따라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언덕은 엄마 손 붙잡고 무슨 소풍 가듯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온 거예요. 제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가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랬겠습니까? 제가 얼른 그럴까? 우리 같이 갈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 그렇게는 안 되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도 열쇠를 주신다, 그런 말씀하고,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화있을 진저 내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것으로 천국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였도다. 이런 열쇠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열쇠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만몬, 황금이라는, 돈이라는 이걸 준비를 하죠. 어떤 분은 권력, 요즘 국회가 참 한심하죠. 왜 국회의원들이 다 내로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천권이 대표자에게 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저 아부하듯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양심 지조를 다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놈의 권세가 뭐길래? 명예라는 열쇠, 부귀영예라는 열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자기가 준비한 열쇠를 가지고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열쇠가 안 열리는 게요. 권세라는 열쇠로 돼요. 명예라는 열쇠로 돼요. 그때 당황해야겠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찾게 되겠죠. 때는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화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야고보서에도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애통을 해야 그날에 가서 주님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웃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7절의 말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러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예요. 지금은 애곡한 날 이제 지금엔 애통할 때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8절에 그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12장에만도요 스가랴 12장에만도 그날에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그날에 그러니까 스가랴 12장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날에 앞으로 있을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말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다윗 하면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소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그냥 물리친 약한 자가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같으리라.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 사실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약한 자가 다윗과 같아.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리라.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형제가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부서이를 질그릇 부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주고하셨어요. 나는 약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모두가 다 약한 자는 다윗의 족속과 같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과 같으리라 하십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